다 하셨으면 하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들 삶과 그 가정에 내려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도 그 가문에도 친히 개입하여 주사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시간 노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육체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육체의 상태를 하나님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먼저 1절을 나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표현은 보통 임종이 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적인 단어 용어처럼 써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곧 임종이 오겠구나, 곧 하나님이 영원히 부르시겠구나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썼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곧 임종이 다가올 나이가 세상적으로 보니까 임종이 다가올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끝나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이렇게 쓰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보세요. 본문의 1절과 13장 1절과 그다음에 23장 1절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표현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은 그냥 단지 나이가 매년마다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이 뜻이 아니라 임종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당시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인해 자 보세요. 모세가 40일간
12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을 가데스바에 보내는데 40일에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그들이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인 남자가 싹 죽어요. 그리고 오직 두 사람만 사는데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게 되자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성인 중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얘기 전에 내 나이 80 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호수아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 나이가 너희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이 나이가 지금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이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령기에 속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100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에 속하는 나이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가까운 거잖아요. 이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어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종중의 최고에 따르는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 하나 거느리기도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넘었고 여호수아는 100세가 넘었고 나머지는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싹 다 죽었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성인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의 성인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젊은 시절부터 행군과 전투를 통해서 계속 여호수아는 살아왔습니다. 오직 모세와 함께 전투를 했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끝내고 쉰 게 아니라 수많은 갖가지 부족들 소수 민족들과 전쟁하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이렇게 세형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기력이 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 들기도 힘듭니다. 더 이상 일선에서 전투 지휘를 하거나 우리처럼 지금처럼 야 나가다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는 맨 앞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칼을 쓰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힘을 발휘할 나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만 여전히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하지 않았던 많은 땅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러야 될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많았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나라이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경상남부도 많은 땅이에요. 거기에는 나라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족속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기력이 새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웃을 족속의 모든 지역.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적지 않은 땅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복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돼서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꼭 부르실 나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야, 이거 어떡하나, 내가 말한 대로 정복하지 않은 땅들은 많은데, 그리고 분배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도 못 잡았는데 여호수아는 점점 체력이 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심부름을 하거나 모세가 전투에 참여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스스로 전투에 참여해서 칼을 휘둘렀고 진두지휘를 하였으며 매일같이 반복된 전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신과 열정,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요. 헌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나와요. 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보 아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좀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여호수아야, 그렇지만 마지막 힘을 내 네가 싸워라. 네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그 땅은 분배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여호수아를 쉬게 하십니다. 너는 쉬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되지 않은 민족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할 일이 있다. 뭡니까 하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라.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분배는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힘내야 된다. 이를 악물어라. 100세 가까이 되지만 그렇지만 더 힘을 내서 전쟁에 네가 나가. 그러면 승리하면 내가 공평하게 그 땅을 백성에게 나눠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평생 수고와 헌신했던 여호수아를 향해 쉬어라. 내가 전쟁에 나가리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7절에서 반복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반복하잖아요. 뭐 하게 해라? 넌 나누만 줘라. 전쟁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하고 얻은 승리의 땅은 네가 분배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전쟁하고 생색은 네가 내고, 하나님이 열심히 전투해서 승리하게 하고 너는 너의 이름으로 좋은 땅 분배만 해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한 자에 대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나와요. 믿음으로 평생 그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은요 끝났을 것입니다.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모든 시종이 되어서 다 감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전쟁할 때 함께 참여했고, 모세가 삶이 마감한 후에 지도자로 나서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앞서서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아이성과 같은 전투에서 패배할 때에도 가슴을 치며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아무에게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변함없이 삶이 다하게 헌신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것, 여러분이 젊을 때 헌신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아멘. 사람들도 기억해요. 끊임없이 기억한다. 뭘 기억하느냐? 너의 믿음의 역사, 너의 믿음, 사랑, 헌신, 주를 향한 소망의 인내, 헌신을 우리는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람도 기억하며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땅으로 없어지는 거, 꺼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도 기억하며 하나님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하나님이 선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문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신한 자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환경과 체력 등 그에게 맞는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딱 적절한 일을 허락하시.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체력이 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후퇴하게 만드십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분배만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고, 전쟁을 직접 하나님이 치르시고 그는 분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 쭉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게 하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 맞게, 환경에 맞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이제 전쟁의 일선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배를 할 수 있지 않니? 너는 지도에도 내가 뽑아자 분배만 해라. 하나님 누가 전쟁하냐? 내가 전쟁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그 승리로 얻었던 전리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의 그 문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회수하실 것이에요. 뺐든지 쉬게 하시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해라. 여호수아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네가 칼 들 힘이 없어도 나가야 되지 않겠니? 전쟁에 나가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수고가 많았구나. 헌신이 정말 많았구나. 너는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 전쟁에 나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이 독려하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향해 중심으로 모여요. 그 전까지 의심했던 그들이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했으니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힘을 모아 이들이 전쟁에 나가 다 승리합니다. 다 얻어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분배. 그 일만을 여호수아가 이때로부터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감당이 안 돼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감사하시고 글로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하시고 그 어떤 요구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내가 해준 것이 없고 동일하게 다 해줬는데 하나님은 투덜투덜대고 또 하나님은 계속 감사하다면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가요.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엄마로 인해 감사하고 아빠 때문에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는 자체가 나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쫓아내고 입신을 하게 되고 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뭐 우리가 쓰러지면서 뭐 주를 입신했다. 이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가 능력의 기도인 것이에요. 주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의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막 앉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90밖에 안 넘었는데 다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그냥 꽉 찬 것 같아. 할렐루야. 나머지 밑에 있는 젊은 우리 권사님들은 80 먹은 권사님들 힘을 다해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에게 마음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셔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건강도 허락하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음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것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수고원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람도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